듭시다. 오늘은 주님의 오심을 준비하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는 대림절 마지막 주일은 넷째 주일입니다. 그러고 보니까 이제 내일 모레가 성탄절, 예수님께서 이 땅에 태어나신 날입니다. 성탄절을 준비하고 또 기도하면서 해마다 느끼는 것이지만 우리 그리스도인들보다 세상 사람들이 더 성탄절을 즐거워하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안 그런가요? 세상 사람들은 성탄의 의미도 모른 채 성탄절 특수를 누리고자 기업을 하는 사람들이나 뭐 하는 사람들 막 열심히 막 기대를 가지고 여러분 준비를 하고요. 또 많은 사람들은 성탄절이 어떤 날인지도 모르고 산타 할아버지만 생각하고 아이들은 선물 받는 날, 무슨 뭐 맛있는 거 먹는 날이라고 생각하고 또 즐거워하면서 살아가는 그런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다 여러 가지 이유와 목적을 가지고 성탄절을 기대하고 즐거워하는데 정작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성탄절을 맞이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좀 무감격해지고 있지 않은가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정말 기뻐해야 될 사람들은 누구예요? 그 사람들이 아니고 오늘 저와 여러분인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저와 여러분들이에요. 세상의 염려와 근심은 잠시 내려놓고 성탄절의 기쁨을 함께 나누며 기뻐할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실 때 하나님께서는 천사를 보내셔서 예수님의 오시는 길을 철저히 예비하고 준비하셨습니다. 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다고 하는 하나님의 그 계획은요, 이미 창세기 3장에 원시복음을 통해서 하나님은 이미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는 사건이 그저 어느 날 갑자기 하나님이 그냥 그래 네 아들 보내가지고 이 백성 구원하지 이게 아니라 이미 먼저 창세기 인간이 타락한 그때부터 그것이 바로 누구의 계획이에요?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시는 것이 하나님의 계획이었단 말이에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오실 때가 되자 가브리엘 천사를 보내셔서 마리아를 준비시키시고 또 요셉에게 꿈을 통해서 이 일이 하나님을 통해서 이루어진 사건이라는 것을 알게 해주시고 또 예수님보다 6개월 먼저 누구를 보내셨어요? 세례 요한을 보내셔서 예수님이 오시는 길을 예비하고 준비하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의 공생애를 위해서 세례 요한을 준비하실 때는 어떤 때냐?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1절에 디베리오 황제가 통치한 지 15년 되는 해, 이때 빌라도가 유다의 총독으로 있었고 헤롯이 갈릴리의 분봉왕이었습니다. 그리고 안나스와 가야바가 대제사장으로 있었을 때라고 그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왜 이때가 중요하냐? 바로 이때에 하나님의 말씀이 약 400년의 암흑기를 깨고 누구에게 임했느냐? 사가랴의 아들 요한에게 임한 것입니다. 여러분, 신구약 중간기를 암흑기라 그러거든요. 하나님이 선지자도 보내지 아니하시고 누구를 통해서 어떤 말씀도 하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이 침묵하고 계시고 하나님이 안 계신 것처럼 아무 말씀을 안 하던 시기를 이 400년 암흑기라고 그래요. 그런데 말라기 선지자 이후에 400년이 지난 이후에 예수님께서 오실 때가 되었을 때 천사가 나타나서 마리아에게 꿈을 통해서 요셉에게 그리고는 세례 요한이란 6개월 먼저 딱 태어나게 하시고 준비하셔가지고 그 세례 요한에게 뭐가 임했느냐? 하나님의 말씀이 임했다는 것입니다. 우리 한번 2절 말씀을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2절 시작. 안나스와 가야바가 대제장으로 있을 때에 하나님의 말씀이 빈들에서 사가랴의 아들 요한에게 임한지라. 여러분, 400여 년의 암흑기를 깨고 드디어 세례 요한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임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세례 요한이 뭘 했느냐? 회개의 세례를 전파했습니다. 그런데 이 회개의 세례를 전파한다는 얘기는 바로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예언하신 사건이 성취되고 응답되는 사건이라고 오늘 본문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4절부터 6절까지 말씀 또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선지자 이사야의 책에 쓴 바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이르되 너희는 주의 길을 준비하라.
그의 오실 길을 곱게 하라. 모든 골짜기가 메어지고 모든 산과 작은 산이 낮아지고 굽은 곳이 곧아지고 험한 길이 평탄해질 것이요 모든 육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리라 함과 같으니라. 그러니까 이 세례 요한의 등장은 곧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 말씀하신 하나님의 말씀이 응답된 사건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이죠. 수백 년이 지난 후에 하나님께서 세례 요한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행하실 길을 뭐하게 하셨느냐? 미리 준비하게 하셨습니다. 즉 그것이 뭐냐? 골짜기가 메어지고 산들이 낮아지고 굽은 것이 곧아지고 험한 길이 평탄해질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세례 요한이 어떻게 골짜기를 메우고 높은 산을 낮아지게 해서 평지가 되게 하고 굽은 길을 어떻게 곱게 하고 험한 길을 어떻게 평탄하게 하겠습니까? 바로 이 골짜기와 높은 산들과 굽은 험한 길은 바로 뭐냐? 우리의 마음의 상태와 모습을 의미한다고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당시 사람들이 이런 험악하고 교만하고 높아져 있고 죄악 속에, 이 골짜기는 죄악을 말할 수 있거든요. 죄악 속에 빠져 살아가는 그들을 하나님이 뭐 하시느냐? 이 세례 요한을 통해서 평탄하게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길을 예비해서 예수님께서 오셔서 사역하실 때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고 예수님을 메시아로 받아들여서 구원받을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미리 세례 요한을 통해서 행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세례 요한이 이 골짜기를 메우고 산을 없애버리고 굽은 것을 곱게 하고 그리고 험한 길을 평탄하게 하는 방법이 뭐냐? 회개의 세례를 전파하는 거예요. 회개의 세례. 여러분, 회개의 역사가 있을 때에 주님 오실 준비가 된 줄로 믿습니다. 이 골짜기는 뭐냐? 여러분, 죄악의 갈등이에요. 죄악과 갈등. 서로 미워하고 혐오하여 골이 깊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나라나 전 세계적으로 뭐하고 있어요 지금요? 서로 혐오하고 서로 골짜기가 깊어지고 있어요. 주님이 다시 오실 때가 가까이 오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또 높은 산과 산들은 뭐냐? 우리의 교만을 말하는 거예요. 그들의 교만. 또 굽은 것은 뭘 말할까요? 우리의 삐뚤어진 마음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삐뚤어진 마음. 험한 길은 뭐냐? 강팍한 우리의 마음입니다. 강팍한 우리의 마음. 여러분, 죄악을 끊어내려면, 교만을 버리고 겸손해지려면, 삐뚤어진 마음을 곱게 하려면, 강팍한 마음이 온유한 심령이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바로 회개해야 됩니다. 회개. 죄악을 회개하고 교만을 회개하고 삐뚤어진 마음을 회개하고 강팍한 마음을 회개해야 주님 맞이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세례 요한은 회개의 세례를 뭐한 것이냐? 전파한 것입니다. 회개하고 변화된 심령이에 주님이 오실 때, 복음이 전해질 때 그들이 믿고 구원받는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나라도 한때 큰 부흥의 때가 있었죠. 뭐예요? 110여 년 전에 평양 대부흥운동이라고 해요. 그 평양 대부흥운동을 통해서 한국교회가 어마어마하게 성장하고 부흥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왜 어떻게 평양 대부흥의 운동이 어떻게 우리나라에 일어나게 되느냐? 그 시작을 보면 다른 게 아니에요. 회개부터 시작이 된 것입니다. 선교사가 나와서 외국 서양 미국 선교사가 나와서 하나님 앞에 자신의 죄를 회개했어요. 어떻게 회개했냐면 지금도 외국에 선교사님들이 많지만 선교사님들 중에도 정말 자신의 것 다 헌신해가지고 정말 선교하는 분이 있는가 하면 그저 그냥 선교의 마음 없이 한국에 선교사로 파송이 돼서 왔으니까 선교비 받아서 그저 선교 보거나 대충 하고 그 돈으로 편안하게 사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어려운 나라지만 그래도 그 안에서 누리게 사는 거죠. 아마 외국 선교사도 우리나라에 와서 그랬던 것 같아요. 그런데 선교를 하다 보니 정말 사명을 깨닫게 되고 그러면서 내가 정말 선교를 바로 해야 되겠구나 라고 생각을 하고 나니까 자신이 지금까지 해온 일들이 너무나 부끄러운 거죠. 그죠? 그러니까 선교사가 나와서 자신의 죄를 고백하면서 회개하기 시작했어요. 앞에 나와서 많은 대중들 앞에서. 그랬더니 목사님이 나와서 자기 죄를 고백하고 회개하고 장로님이 나와서 자기 죄를 고백해서 회개하고 막 이러면서 줄줄이 회개하기 시작하더니 그게 엄청난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그 교회에서 시작된 이 회개의 운동이 그 지역으로 퍼져나가고 그러면서 엄청난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마지막 절에도 뭐라 그랬어요? 이렇게 회개하게 될 때 모든 육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회개하지 않은 심령, 깨끗하지 않은 심령은 여러분 구원을 봐도, 예수님을 봐도 예수님이 누군지 알아보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러나 회개한 심령, 주님 맞이할 준비된 심령은 그 주님을 알아보고 영접하고 찬양하는 역사가 일어나는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2024년 성탄절을 준비하는 대강절 마지막 주간입니다. 기쁨으로 주님의 오심을 준비할 수 있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경을 보면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사람들 가운데 주님의 오심을 준비하지 못한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첫 번째가 누구일까요? 바로 헤롯 왕이었습니다. 헤롯 왕은 갈릴리의 분봉왕이었습니다. 동방 박사들이 왕이 태어나심을 알고 여러분 생각했어요. 먼 이국 나라에서 왕이 태어났다는 사실을 알고 찾아왔으니까 예수님이 왕궁에 태어나셨겠지. 그리고는 헤롯이 있는 왕궁으로 갔습니다. 그리고는 유대인으로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 계시냐? 라고 물었더니 헤롯이 어떻게 했어요? 내가 왕인데 누가 왕이 태어나? 라고 깜짝 놀랐어요. 그러나 겉으로는 나도 가서 경배할 터이니까 예수님이 어디 계신지, 그 아기 예수님이 어디인지 알게 되면 우리에게도 좀 알려달라고 이야기를 했거든요. 그러나 속으로는 어디 있는지 알기만 하면 이 경쟁자가 자라나기 전에 죽여야 되겠다라고 하는 계획을 가지고 헤롯은 있었던 것입니다. 이 세상에 오신 아기 예수님을 어떤 대상으로 받느냐? 준비되어 있지 않으니까 미움의 대상, 증오의 대상, 경쟁의 대상으로 아기 예수님을 이 헤롯은 보았던 것입니다. 헤롯은 아주 잔인하고 의심이 많은 사람이었습니다. 누구라도 왕위를 위협한다면 가차없이 죽였어요. 그래서 누가 죽였느냐? 자기 아들 셋을 다 죽였어요. 자기 아들 셋을. 그리고 자기의 아내도 죽였습니다. 그리고 자기의 장모도 죽였습니다. 뭐 때문에? 자기의 자리를 위협한다고 생각하면 자식도 아내도 부모도 없는 거예요. 이 사람은요. 다 죽였어요. 그래서 내가 이스라엘 왕인데 누가 감히 내 자리를 차지한단 말이냐라고 미움과 증오를 가지고 예수님을 바라봤습니다. 동방박사들은요, 천사의 지시를 받고 헤롯에게 가지 아니하고 다른 길로 고국으로 돌아갔습니다. 헤롯은 이 사실을 알고 얼마나 노했겠습니까? 화가 났겠습니까? 그래서 이 당시 제사장들, 하나님 말씀을 안다고 하는 학자들을 불러서 예수님이 메시아가 어디서 태어난다고 예언되어 있느냐 물었어요. 그랬더니 이 제사장들이 베들레헴입니다 라고 알려줬네요. 그러니까 헤롯이 어떻게 했는지 아세요? 베들레헴과 베들레헴 인근에 있는 2살 이하의 남자아이를 다 죽였습니다. 그래서 또 성경이 응해진 거죠. 통곡하는 소리가 있다고 그랬잖아요. 여러분, 미움과 질투에 눈이 먼 이 헤롯이 저지른 만행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왜? 주님 맞을 준비가 되어 있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는 제사장과 서기관들도 준비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세례 요한이 회개의 세를 전파할 때 안나스와 가야바는 대제사장이었습니다. 이들은 누구보다 예수님께서 어디에 태어나실 것이고 왜 오신다는 사실을 너무나 잘 아는 사람들이에요. 왜? 성경을 연구하는 박사들이거든요. 그런데 여러분, 이렇게 자기들이 알고 있는 그 메시아 예수님이 이 땅에 태어나신다고 하면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 누구보다 기뻐해야 되고 반가워해야 되고 그 누구보다 가장 먼저 달려가서 주님이 이제 오셨습니까? 우리가 얼마나 기다렸는데요. 그리고 그 앞에 경배해야 될 대상이 바로 제사장들이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들은 예수님의 탄생을 누구보다도 냉담하고 무관심했어요. 어떻게 보면 예수님께서 헤롯의 손에 죽기를 바랬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지금 이스라엘은 로마의 지배 아래에 있습니다. 로마의 지배 아래. 그리고 이 대제사장은 이스라엘 사람들이고 그들의 종교 지도자예요. 물론 로마와 관계를 맺고 있습니다. 로마가 인정해 줬거든요. 그들의 자리를 지켜줬거든요. 그런데 이제 유대인의 왕, 이스라엘의 왕이 오셨다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진정한 그들의 지도자라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헤롯이 어디서 태어났느냐 물을 때 엉뚱한 것을 알려줘야 되겠죠. 왜? 자신들의 왕을 지켜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헤롯 몰래 어떻게 해야 돼요? 빨리 달려가서
그 앞에 경배하고 지금 헤롯이 죽이려고 하니 빨리 다른 곳으로 피하십시오 하고 피신시켜야 되겠죠. 자신들의 목이 달아난다 할지라도, 자신들의 권력과 명예가 빼앗긴다 할지라도 헤롯에게 그렇게 해야 맞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들의 지도자라면. 그런데 그들은 어떻게 했느냐? 여러분, 예수님이 태어난 곳을 알려줬어요. 그리고 한 사람도 예수님이 태어난 곳에 찾아간 사람이 없습니다. 가서 경배한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그저 자신들이 가지고 있었던 로마 치하에 있었지만 그들이 누렸던 특권만 챙기고 헤롯 왕의 눈치만 살필 뿐 메시아로 오신 예수님에 대해서는 결코 뭐했느냐? 무관심했다는 거예요. 차라리 죽기를 바랬는지도 모를 것 같아요. 여러분, 당시 서기관들과 제사장들은 로마의 지배를 받으면서도 물질이나 명예 그 어느 것도 부족함이 없는 특권층이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나라도 좀 혼란하지만 나라를 위해서 여러분 기도해야 됩니다. 특권층은요, 이러나 저러나 특권층 지대들 안 어려워. 누가 어려워요? 누가 어려워? 저 여러분 같은 국민들, 서민들이 어려운 거예요. 그들은요, 자신들의 특권이 빼앗길까봐 그것이 두렵지 국민이 어떻게 될까 두렵지 않아요. 나라가 독립하는 것도 관계없어요. 이 바리새인들은요, 이 제사장들은요, 예수님의 탄생조차도 뭐 했느냐? 그들에게는 달갑지 않았습니다. 왜? 자신들의 특권과 권위를 예수님이 오시면 다 빼앗길까 봐. 그들도 뭐 했느냐? 예수님을 맞이할 준비가 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또 누가 준비가 안 됐을까요? 오늘 본문에 나와 있지 않지만 여관집 주인도 맞이할 준비가 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여관집 주인은 오직 뭐에만 관심이 있느냐? 돈벌이에만 관심이 있습니다. 여러분, 요셉과 마리아가 여러분 묵을 빵이 없어서 그 여관집에 찾아왔습니다. 그때 이 여관집 주인은 만삭이었던 마리아를 보았을 거예요. 그죠?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우리나라 한국의 정서 같으면 어땠을 것 같아요? 여관에 집 방이 없네요. 다 이미 사람들이 찼어. 그런데 보니까 이 새댁이 만삭이야. 그래 여러분 어떻게 해야겠어요? 갈 데도 없고 추운 밤에 갈 데도 없어요. 쉴 데도 없어요. 여러분 자신의 방이라도 내어주면서 이곳에서라도 머물고 아이가 나오려고 하니 출산 준비를 해줘야 되는 것이 맞지 않겠습니까? 예수님을 몰랐다 할지라도, 그죠?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그분이 그 아기가 어떤 아기인지 모른다 할지라도 그래야 맞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그들을 내쫓았습니다. 방이 없다. 결국은 외양간에 가서 여러분 그 추운 밤을 보내게 됐고, 그 외양간에서 여러분 아기 예수님을 출산해서 이 아기를 누일 데가 없어서 소가 먹는 그 구유 있잖아요. 구유. 그 구유에다가 집을 깔고 이불을 올려서 그 아기 예수님을 그곳에 누였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보면 요셉과 마리아가 이 여관을 찾아온 것은 그 여관에 너무나 놀라운 축복이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준비되어 있지 않으니까 아기 예수님을 영접하고 태어날 수 있는 그 장소, 그 축복, 가장 아기 예수님을 먼저 볼 수 있는, 만날 수 있는 그 축복을 이 여관 주인은 자기 발로 뭐 했느냐? 차버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준비되어 있지 않으면요 아무리 큰 축복이 와도 그 축복을 누리지를 못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네? 준비되어져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만약 이 여관집 주인이 요셉과 마리아를 영접했다면, 그래서 이 아이가 여관집 주인의 방에서 태어났다면 여러분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요? 생각해 보세요. 성경에 기록될 것이고 이 여관집 주인은요 위대한 인물로 기록이 됐을 것이고, 그렇죠? 가장 예수님을 먼저 받았던 인물로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예수님이 알려주신 비유 중에도 비슷한 비유가 있습니다. 어떤 임금이 잔치를 배설하고 사람들을 초대했어요. 근데 모두가 바쁘다는 핑계로 잔치에 오지 않았습니다. 장사해야 되고 장가 가야 되고 반일해야 되고 결혼도 해야 되고 뭐 이런저런 핑계가 많은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주인이 어떻게 해요? 그들을 버리고 다른 사람들을 길거리 사거리에 가서 닥치는 대로 데려다가 잔치에 참여시킵니다. 여러분 세상 일에 빠져 있으면, 바빠 있으면 주님을 영접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결국 헤롯 왕이나 제사장들이나 여관 주인은 예수님을 맞이할 준비하지 못한 사람들이었고, 준비하지 못한 사람들은 예수님을 만나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의 오심을 여러분 준비하며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2000여 년 전에 오셨고, 또 예수님은 다시 이 땅에 재림하러 오실 것입니다. 심판하러 오실 것입니다. 우리는 그 예수님의 오심을 위해 무엇을 준비해야 되겠습니까? 첫 번째로 사모하는 마음을 준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무엇보다 예수님의 오심을 사모하며 기다리는 마음이 있어야 됩니다. 헤롯도 사모하지 않았고, 심지어 대제사장들도 가장 사모하고 기다리고 준비해야 될 그들도 뭐하지 않았느냐? 사모하지 않았어요. 관심이 없었어요. 그런데 누가복음 2장에 보면 예루살렘에 시므온이라고 하는 의롭고 경건해서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여기서 이스라엘의 위로라는 건 누구를 얘기하냐면 바로 메시아 예수님을 말하는 거예요. 특별히 로마의 치하 아래서 자신들을 구원할 진정한 왕이 오기를 그들은 간절히 사모했거든요. 자신들을 구원해 주기를 바랐거든요. 이 시므온은 메시아가 오기만을 간절히 기다리며 기도하고 경건하게 예수님이 오심을 바라보고 있었던, 사모하고 있었던 사람이 바로 이 시므온이었습니다. 얼마나 간절히 사모했던지 성령님께서 그런 말씀을 계시를 주신 거예요. 내가 그리스도를 보기 전에는 결코 죽지 않으리라 라고 하는 성령의 지시를 받았어요. 그러나 성령이 이끌려서 성전에 들어갔더니 아기 예수님을 여러분 만나게 된 거예요. 유대인들은 이제 8일 되면 할례도 행해야 되고 성전에 가서 하는 의식들이 있거든요. 그곳에 갔다가 아기 예수님을 발견하고 여러분 간절히 사모하니까 딱 보고 그가 누구인지를 아는 거죠.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 바로 메시아, 내가 기다리고 있던 그 이스라엘의 위로인 줄 안 거예요. 그래서 아기 예수님을 품에 안고요. 얼마나 큰 축복입니까? 품에 안고 하나님을 찬양했어요. 시편 107편 9절에 그가 사모하는 영혼에게 만족을 주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베드로 3장 12절에는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바라보고 간절히 사모하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사모할 때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런 사모함이 있으니까 이 시몬이 예수님을 안고 찬양할 수 있었던 거예요. 동방박사 여러분 너무나 잘 아시죠? 동방박사는 얼마나 여러분 별을 보고 이스라엘 유대인의 왕이 태어나심을 알고 그 예수님을 만나는 것을 사모했던지 먼 나라에서 별 하나 보고 누구를 찾아와요? 아기 예수님 찾아오는 거예요. 이스라엘 왕으로 오신 예수님을 만나러 찾아오는 거예요. 그것도 그냥 찾아와요? 그 이스라엘의 왕 아기 예수님을 만나면 여러분 왕을 만나는데 어떻게 그냥 빈손으로 갈 수 있겠어요? 정성껏 황금과 유향과 모략을 준비해서 그 아기 예수님 앞에 절하고 여러분 그거를 아기 예수님 앞에 드렸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왕궁에 무슨 그 황금빛 찬란한 그 아기들을 뭐라 그러죠? 그거를 거기에 있는 것도 아니고 말교 위에 있는 그 아기 예수님을 향해서 여러분 경배할 수 있겠습니까? 그만큼 그들이 뭐였기 때문에 간절히 사모했기 때문에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 앞에 예수님 앞에 경배하고 최선을 다해서 그 예물을 드렸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다시 오심을 간절히 사모하고 바라보며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요, 빈방을 준비해야 됩니다. 여관 주인은 빈방이 없어서 하나님의 아들 이스라엘 왕이신 예수님을 모실 수 없는 일대일생의 최고의 축복을 발로 걷어차고 말았습니다. 놓치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빈방의 의미가 뭐겠습니까? 바로 우리의 마음의 방입니다. 우리의 마음이 깨끗하게 청소되어 있어야, 비워져 있어야 예수님을 우리의 마음에 모실 수 있지 않겠습니까? 온갖 세상 것들로 가득 찬 우리의 마음에 어떻게 예수님을 여러분 모실 수 있겠습니까? 헤롯은 권력으로 가득 차 있었고, 제사장은 명예로 가득 차 있었고, 여관 주인은 오직 돈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을 영접하지 못했습니다. 여러분의 마음에 예수님을 모실 수 있는 빈방을 만들어 놓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그 방은 왕이신 예수님을 모실 수 있는 여러분 마음의 최고의 좋은 방으로, 최고의 보좌로 준비할 수 있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오늘 찬양 금주의 찬양 제목이 뭐예요? 내 마음의 한 자리, 가장 귀한 그 자리 내가 앉지 말고 누구에게 내어드리라는 거예요? 예수님에게 내어드리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 내어드릴 그 빈자리, 그 방 만들어서 주님을 그곳에 모실 수 있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뭐냐면 믿음을 준비해야 됩니다. 누가복음 2장에 보면 80세나 된 과부 안나가 있었습니다. 안나는 성전을 떠나지 않고 늘 주야로 금식하며 기도하며 하나님을 섬겼습니다. 이 안나도 누구를 만났느냐? 아기 예수님을 만났어요. 그리고는 그 아기 예수님을 알아보고 너무 감사해서 나가서 만나는 사람들마다 이 아기 예수님에 대해서 메시아가 오심에 대해서 증거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왜 만나지 못할까요? 믿음이 없어서 만나지 못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지금도 하나님을 왜 만나지 못할까요? 믿음이 없어서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는 것입니다. 열처녀의 비유처럼 여러분 믿음 떨어지는 사람이 되어서는 안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믿음 떨어지는 사람이 되면 안 돼요. 안나처럼 늘 기도하고 찬양하며 예배하고 하나님을 섬김으로 예수님을 만날 준비, 믿음 준비, 기름 준비할 수 있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여러분 3일 후면 성탄절입니다. 각 부서별로 또 가정별로 여러 모양으로 성탄절을 기쁨으로 준비할 수 있는 성도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오늘 오후 예배 없다 그랬죠? 성가대 또 우리 여성교회 목장별로 하든지 또 남성교회 또 개인적으로 또 준비하시는 분들 여러분 성탄절날 11시 예배 드리면서 2부에 발표가 있으니까 여러분 준비하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준비하세요. 예수님이 오심 그 누구보다 기뻐해야 되고 축하해야 될 것이 여러분 저와 여러분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그것만 준비하느냐? 아니죠. 주님 다시 오실 것이기 때문에 그 다시 오실 주님 만날 수 있는 여러분 늘 기름 준비하고 사모하는 마음을 가지고 믿음을 가지고 이 세상 속에서 주님이 다시 오심을 바라보고 살아갈 수 있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결혼도 얼마나 많이 준비합니까? 취업도 여러분 철저히 준비해야 취업합니다. 그냥 대충 안 돼요. 대학도 여러분 12년 공부하고 시험 쳐서 그것도 가야 어디 가는 거예요? 대학 가는 거예요. 무엇인지 준비하지 않고 이루어지는 법은 결단코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의 초림을 어떻게 하셨다고요? 철저히 준비하셨어요. 그리고 또 예수님의 재림을 뭐하고 계세요? 준비하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철저하게 준비하신다면 저와 여러분들도 이 세상의 권세와 명예와 물질과 쾌락에 빠져 잠들어 있는 것이 아니고 다른 데 한눈 팔고만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안나와 시몬처럼 예수님의 오심을 준비하고 사모하고 여러분 기다리고 있는 그런 우리 모든 준비된 성도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예수님 왜 더디 오실까요? 저희가 여러분들이 아직 준비가 덜 돼서 그래요. 할렐루야. 여러분 언제 내일 오신다 할지라도 늘 주님 맞이할 수 있는 준비되어져 있는 그런 우리 심령 그런 성도들 다 되시기를 다시 한번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기도하시죠.